우리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외곽, 전체적인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사실 어린 양의 신부 아내를 보여준다 하면서 바로 이 다음 절에 바로 높은 산으로 성령께서 데리고 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이란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이상을 보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높은 산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도 산에 오르사 또 산상수훈이라는 그 모든 천국 헌법이라는 그런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해변가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의 비밀에 대한 씨 뿌리는 비유로부터 시작해갖고 밀과 가라지 여러 가지 비유를 설명을 쭉 했는데,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땅에 속해 있으면 우리가 그런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 저녁에 주님이 있는 집에서 다시 한번 물어볼 때 천국의 비밀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속한 낮은 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깨달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나는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감람산 위에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것도 왜 산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가 영적인 바로 산에 올라가는 그러한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와 이상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산 위에 있다는 뜻은 우리가 영안에 있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고 있고, 세상에서 나오고 바로 우리가 영안으로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 사실 그 새 예루살렘은 구속받았고 변화된 우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죠. 그게 새 예루살렘이니까. 새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들이 그 교회가 그 신부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누굴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표현되는 겁니다. 사실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곳, 하나님을 표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표현되는 곳이다. 사실 우리가 구속받은 변화된 이유도 봐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뜻처럼 바로 거기에 보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원래 그냥 계시록에 보니까 우리가 그 뒤에 대한 계시록 4장 3절에 하늘이 열려 하늘 보호자를 보게 되죠. 근데 이 보호자의 하나님을 볼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4장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볼 때 여기 보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고 뒤에 보니까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 보면 계속 벽옥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벽옥. 아까도 계시록 22장 11절에도 거기가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렇게 자란 이 하나님의 모습하고 우리 새 예루살렘의 모습하고 같아. 거의 같았습니다. 왜? 우리도 결국 그리스도와 똑같이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신부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같은 모습이다. 하나님의 모습과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거의 같죠. 왜? 그의 신부고 그렇게 우리가 조성되고 변화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뒤에 보니까 아까 특별히 수정같이 막더라 이렇게 말, 수정같이. 사실 이게 막 정금도 이렇게 아주 투명한 금이 있죠. 그 다음에 보석도 아주 투명하고 안팎이 다 보이는.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혼적이고 육신적이면 우리의 모습은 되게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속을 모르겠어. 그런 건 사실 좋은 뜻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아주 두 가지 어떤 생각과 마음이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이렇게 성 변화를 받게 되면 사람은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투명해지고 간단하죠. 여러분도 뭐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아, 나는 내가 되게 단순해.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단순함을 갖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뭐 생각도 많고 머리도 빨리 돌아가고 복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불투명한 거죠. 아직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어쩐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투명하길 축복합니다. 안팎으로 투명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낼 수 있다. 우리가 투명해야지 우리 안에 빛이 있게 되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이 어디서 우리에게 빛비침을 주시냐, 뭐 하늘에서 우리에게 빛비침을 준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빛비침은 우리 안에서 나옵니다. 이미 그분은 우리 영 안에 보호자에 앉아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다만 그분이 빛이신데 그분이 우리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빛이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이렇게 깨뜨리시고 조금은 이렇게 부서뜨리죠. 우리가 이렇게 깨지고 어떤 깨짐으로 하면 틈이 나타나면 그 빛은 항상 어떻게 비춰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그런 일을 하시죠. 왜? 그럴 때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빛비침도 많이 받는 것은 왜? 그 안에 원래 빛은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겉사람에 깨어질 때 그 빛비침이 우리를 통하여 깨어진 그 틈을 통하여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한 그 투명성에 대해서 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난 타락한 사람들은 나는 바벨탑을 쌓죠. 그러나 여기에 끝은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과 이 바벨탑, 예루살렘은 보석으로 지어졌고 보석으로 지어졌고요. 이 바벨탑은 벽돌로 집을 넣고 진흙을 이겨서 구워서 벽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뭐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바벨탑과 이 새 예루살렘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오직 이 보석으로 변화된 것으로만 우리가 지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혼잡하지 않고 투명한 신앙생활, 투명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보석처럼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2절부터 13절 모습을 보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러니까 아주 크고 높은 성곽은 뭐 성벽을 말하는데 거기에 12문이 있다. 12문이 있는데 12문 위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성벽이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서남북 네 면에 이 문들이 3개씩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나는 이 새 예루살렘이 이 동서 네 면으로 이렇게 네 면에서 문이 3개씩 되어 있다는 뜻은 이 어떤 곳에서도 다 들어올 수 있는 바로 이곳이 중심이라는 거. 중심.
중심이기 때문에 뭐 우주나 이 땅의 어떤 곳에서 다 그것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 어쩌면 이 우주의 중심이 될 것이고,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이 땅의 모든 곳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네 면에 세 가지 이렇게 문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뜻도 있지만 또 이게 그분이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떤 균형이 확실하게 맞춰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어떤 대지가 이렇게 넓으면 어떤 건물을 질 때 너무 구석에다 건물을 딱 안 치면 문이 네 군데서 들어올 수가 없죠. 뭐 이렇게 구석에다 막히면 문을 들어올 수 있는 문은 뭐 두 군데 이렇게 못 하잖아요. 이쪽하고 이쪽이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예루살렘은 정 가운데 중심이 딱 잡혀 있기, 균형이 맞춰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은 균형도 맞춰질 뿐만 아니라 바로 모든 곳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사실은 뭐 앞으로 새 예루살렘 그게 모두 이 우주와 모든 곳의 중심이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그 순서가 뭐 동편, 북편, 남편, 서편으로 어떠한 방향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는 뭐 동서남북 이렇게 하지만 이 성경은 뭐 항상 동쪽에, 북쪽에, 남쪽에, 서쪽 그렇게 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질서의 의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균형 잡힌 방식으로 지어졌고, 또 각 면마다 세 가지의 세 문들이 있어서 어떤 곳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나는 정육면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큐빗이지 큐빗. 거기서 그냥 말씀하는 네모가 반듯하고 뭐 길이와 너비가 같다. 측량을 해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통 나는 우리가 1스타디온, 이렇게 1스타디온을 보통 찾아보니까 185에서 190m 사이쯤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2,000 스타디온을 재보니 계산을 해보니까 현대로 말하면 거의 2,200km에서 2,400km 정도 되는 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크죠. 2,000km, 뭐 300 중간에 갖고 2,300km 가로 세로 높이가. 어제 제가 이 새 예루살렘 그 성에 대해서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가로도 세로도 2,300km가 되고 높이도 2,300km다. 우리 보통 그냥 비행기가 날아가는 이 고도가 대충 한 8,000m, 8,000m쯤에서 주로 그냥 비행기가 날아간답니다. 그리고 15km가 대기권이고 상층권은 뭐 한 20에서 40km쯤 된답니다. 그냥 그 지구에 그냥 공기가 있고 막 이런데,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은 2,300km니까 진짜 높은 거죠. 진짜. 그러니까 이것이 이 우주와 이 지구와 연결되는 하나님의 집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로 세로도 이렇게 2,300km가 큰, 지금 정방향 정육면체 진짜 큰 집이 하나님의 보석으로 지어진, 사람으로 지어진 그런 집. 이 땅의 모든 것의 중심이고 하늘과 이 우주와도, 사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다고 말하잖아. 결국 거기서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중심이 돼서 이것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우주와 이 땅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역사의 통로가 새 예루살렘이다. 바로 이것이 그곳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는 가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쉽게 가로 세로 높이가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소에, 성마에 가게 되면 이 마당이 있고 거기 그냥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두 가지로, 바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의 크기가 똑같아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막에서 그 가로 세로 높이는 다 10규빗이어서 10규빗. 그러니까 바로,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에서의 지성소의 크기는 20규빗이에요. 20규빗.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은 거.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다는 것은 뭐예요? 그곳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지성소라는 거예요. 지성소. 그곳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로 지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으로 지어졌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 임재가 함께하는 거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성소, 즉 하나님의 계신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아까 바로 12,000 스타디온. 그것은 뭐 우리가 12,000 스타디온이니까 12, 12의 1000배, 12의 1000배. 항상 우리가 하늘의 숫자는 12이라고 그랬잖아요. 12. 땅의 숫자의 완전함은 7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3과 우리 피조물 사람의 숫자 4가 합해갖고 7로 되어 있지만, 하늘의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와 우리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연합이 되죠. 연합되죠. 그러니까 3 곱하기 4 해갖고 모든 기초 단위가 12이다. 그래서 12이 충만한 1000배, 충만한 숫자의 그 크기를 갖고 있다.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거처고, 또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신부 자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그곳에 조성된 사람이 돼서 거기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 18절에 말하죠.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까 말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맑은 유리 같더라.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투명한 그런 다 안팎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곳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혼적이고 육신적이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사실 투명해야지 뭐가 보이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사람이 좀 불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보여지죠. 왜 그래요? 우리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육신에 붙잡혀 있고 혼의 영역에 잡혀 있으니까 투명하지 않고 불투명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일에 대해서 십자가를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우리의 혼의 요소가 끝나고 육신이 처리되면 어떻게 우리는 투명해져요. 그 결과 뭐예요?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이런 뜻이요. 내가 신앙에 이 투명성을 갖기 위해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때만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는 순수해지고, 우리가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십자가를 붙잡고 요구하면 이것도 육신적인 거구나, 이것도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것이 하나씩 배제되면 순수한 것만 남게 되죠. 투명한 것만 남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빛이 흘러나오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9절부터 보면 거기 그 성곽에 대한 보석 이름이 나오는데,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 이라 아주 그냥 모르는 보석 같은 게 이름이 쫙 나오는데, 사실 나는 여기에 다양한 보석들이 있죠. 사실 나는 이 성곽은 아까 우리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게 돼요.
그리스도는 사실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은 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성분 금의 요소를 갖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이 우리를 그때부터 계속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계속 변화시킬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체험들을 갖게 돼요. 영적인 체험들 다 동일하지 않죠. 어떤 사람은 이런 보석의 빛을 내고, 어떤 사람은 이러한 방향에서 이러한 빛을 내고, 우리가 뭐 알다시피 베드로, 요한, 뭐 바울 이런 사람들도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다 동일한 금의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체험되고 이런 고난의 환경을 통하면서 사실 베드로만의 어떤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만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있고, 그리고 또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의 체험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석으로 다 빛이 났지만 새롭게 다른 거 조금씩. 우리도 그렇죠. 제가 만난 하나님의 색깔이 있고 보석의 색깔이 있고, 또 우리 장로님이 만난 하나님의 색깔의 보석이 있고, 우리 전사님이 만난 이런 것들 다양한 이런 그리스도의 다양한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일하게 체험을 동일한 체험을 갖고 동일하게 은혜를 누린다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과 우리가 똑같은 믿음이라는 금이라는 요소는 다 동시에 갖고 있어도 성령이 우리를 다루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보석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다양한 12개의 보석이 다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왜 저분은 나와 같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분만 하나님이 다루신 그것을 감사해야지, 저 사람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저분은 저렇게 변화시켜서 저렇게 보석처럼 보석으로 빛이 나는구나, 이런 것을 서로 음미하고 감사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똑같은 본의 믿음에 대한 금은 다 동일하게 갖고 있어도 성령의 변화의 체험은 각자 달라서 다른 보석으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말해서 이렇게 그 성강의 다양한 보석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보석을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어쩌는데, 이런 다양한 우리의 체험도 그렇죠. 체험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체험의 빛을, 보석의 빛을 내고 있는가, 그것을 서로 감사하면서 서로 연결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다 이러한 보석 중에 하나로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령은 계속 우리는 그렇게 영광의 흙의 요소를 점점 제거하고 우리를 보석처럼 빛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신다. 근데 이 보석이 되는 기본적인 요소는 늘 말하지만 뭐 보석 중에 가장 비싼 보석은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도 탄소를 걸려, 탄소. 그래서 그것이냐는 아주 나무, 예를 들어서 석탄, 나무 같은 것들이 아주 불에 태워지면 탄소가 되고, 그것이 고온, 고압을 받게 되면 순간적으로 변화가 돼서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이렇게 보통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환경의 어떠한 압력, 또 뜨거운 어떠한 가열된 뜨거운 불에 우리가 통과하게 되면 우리의 흙의 요소가 바뀌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태워지면서 보석화돼 갑니다. 보석은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들은 다 어떻게 보여요? 아주 다양한 우리를 푸시하는 압력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뜨거운 불에 용광로 같은 불들이 우리를 이렇게 다가와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서로에게도 우리를 푸시하는 압력과 고온이 돼서, 또 남편이, 또 아내가, 자식이 우리에게는 많은 압력을 주죠. 또 많은 불같이 우리를 또 태우죠. 그래갖고 점점점 우리는 새롭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석으로 변화가 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환경은 다 합력하여 결국 선이 됐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지만 그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그런 선은 아닙니다. 뭐 어떤 좋은 환경, 나쁜 환경, 어려운 사람 만나고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데, 어떤 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에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마주만 한번 읽고서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에 우리가 알고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보통 여기까지만 읽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누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가 답이죠. 우리 그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거예요. 뭐 일이 다 잘 돼갖고 뭐 우리가 막 마음껏 축복을 누리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 이거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막 다 이런 다양한 변화된 그런 보석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누리지만 우리는 많이 깨어지고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보석의 체험으로 변화되는 그런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결론,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영적으로 관광하고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이해가 확실하게 우리 안에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우리가 가는 길을 분명히 알고 보고 체험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는 이미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분 금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한편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변화되고 새롭게 되므로 많은 부분이 보석으로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은 결국 합력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모습으로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